이와 같은 성경이면 구약 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낮은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과 싸워야 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날마다 경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없다면 소망이 있을까? 오늘 가진 것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의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건강과 젊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만일 내일이 없다면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 뭘까? 10살 이전에 정말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관 속에 있는 모습을 아주 어려서 봤거든요. 그 죽음이 뭘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만일 죽은 후에 내일이 없다면 한번 잠깐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일이 없다면 아침에 기계 소리 아니면 떠드는 소리 아니면 사람의 소리 아니면 일어나라 아니면 짐승의 소리 이런 소리가 없는 게요. 하루만 없는 게 아니고 내일 그 다음날 없는 거예요. 아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만일 한 닷새후 일주일 후에 아니면 많으면 좀 더 이후에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없는 가운데 만일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혼미한 생각이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일이 없다면 오늘 살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힘들고 멀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같이 제목하겠습니다.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집을 위해 싸우라 라고 하는 이 제목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방해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해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타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수백 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너진 곳을 다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파괴된 곳에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먼저 그들이 먹는 것을 우선 이제 제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요, 살 곳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을 쌓고 또 고국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이 일 하게 되는데요, 이 맨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만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짓는 것을 해방하는 해방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한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냥 반대합시다. 이거 우리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해방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하니까 야, 참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도 너희를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하면서 우리도 너희가 하는 일에 몸도 드리고 재물이 필요하면 헌금도 하고 물질을 들여서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돕는 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되어서 혼혈 민족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혼혈 민족들을 섬기는 이방신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도 없고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필요 없어, 우리로 할 거야. 그러니까 얘라 모르겠다 하면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틈을 보고 엿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잠자는 틈에, 아니면 저들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해방을 놓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에 자기 매음을 뺏기는 순간에,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도 만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이 돈의 생각을 더 뺏기게 되면 그 틈에 아마 사단이 딴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어떤 일을 잠시 동안은 중단할 수 있지만요, 아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방해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방해꾼은요, 딴 사람이 아니고 외부가 아니고 자기라. 자기가 제일 방해꾼이 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오늘은 아니면 지금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은 외부에 있는 것들도, 다른 사람도, 사단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장 자기 생각에 어떤 행동을 제한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환경에 어떤 일이 문제니까. 오늘은 일은 아주 이 핑계 저 핑계 해야 되는. 그래,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 공동묘지에 가서 내가 왜 죽었냐 하면요, 자기가 왜 죽었다니 이게 정말 살 만큼 살다, 그런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감방에서 내가 왜 들었냐,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진정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도 그렇게 인정한 사람 별로 없대요. 오늘 왜 기도를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뭐 때문에 그래, 핑계가 그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 해방꾼이었습니까? 산발락과 더위아와 암몬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꾼이 되지만 내 속에 내가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면서 해방꾼을 막으면서 일하고 성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면 실패하는 것이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만약 음식 먹었다라고 하면 영양 보충이 다 될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태양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가 않는다. 태양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낮에 한 번씩은 꼭 태양을 쬐야 돼. 아침 시간에 특히 유리를 통과하지 않는 태양을 직접 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근육을 우리 몸속에 오래도록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음식만 잘 먹으면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서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만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우리 앞에 있는 부처의 말씀도 보면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네. 여러분, 성경 지식과 신앙의 경험과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소경의 눈을 열게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틈만 있으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아, 그분은 기도하셨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고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날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예배 전에 권사님들이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꼭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 큰 교회 기도실에나 먼저 오신 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뭘 자기가 소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나약해 있을 때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방비해야 되는데 모세가 젊은이들을 뽑아서 20세 이상 50세까지 젊은이를 뽑아서 싸움하러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 모세는 젊은이를 싸움터에 보내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젊은 20대 장정이라도요, 여러분 손 들고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에? 내가 한번 손 들고 있어 봤어요? 한 손 들고 해보니까요 그래 못이지.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려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손이 내려오니까 가운데상에 줄을 매달아 놓고 손이 못 내려오도록 붙들어 놓고 밤새도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손 내리. 그런데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데 모세의 손이 점점 힘이 없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긴 거죠. 아말렉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높이 올라 앉을 수 있도록 돌단을 쌓고 아론과 훌이 팔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육신의 온갖 핑계를 대고 자기를 기도하지 못하는 합리화를 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길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니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대항할 수는 없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본 거민들이 우리 살 궁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너희와 화친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5가지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떨어진 신발, 헤어진 옷, 아니면 가죽 부대, 아니면 그 지갑, 아니면 곰팡이 난 떡, 이 5가지를 그렇게 또 준비. 여러분 방송국에 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 구석에 보니까요 다 떨어지고 낡아진 거, 그거 한쪽 구석에 저거 왜 안 버리고 왜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때로는 거지를 꾸미고 다른 어떤 이 모습으로 만들 때요 그거 갖다 쓰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것만 있습니까?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지저분한 것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전대, 떨어진 신발, 또는 기운 옷, 아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5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참 여러분, 오늘 우린 멀리서 왔습니다. 사시들어 왔습니다. 야, 너 멀리서 온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요, 맨 처음에 집을 나설 때는 새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 보세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죽 부대 보세요. 이거 새 거 가지고 그 물을 담았는데 이거 다 나갔습니다. 심지어 전대, 지갑까지 다 떨어졌대. 지갑까지. 뿐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서 올 때, 우리가 나설 때요, 집에서 금방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남은 게 곰팡이 났습니다. 물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살인자라도요, 증거물이 부족하면 그 증거물 부족으로 해가지고 딴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증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사실이 그렇겠더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후계자의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가 밟는 땅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무엇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거 딴 사람에게 한 소리 아니요, 저한테 하는 소리.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식의 판단,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다 같이 집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고 명령했는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자녀와 형제, 자기 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질병과 싸워야만 이길 수 있어요. 만일 질병에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날마다 질병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하네. 여러분, 오늘날 집을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예요. 돈 없으면 집을 못 지어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돈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혜와 명철로 하늘을 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과학자가 이 우주에 그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셨던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지만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분들이 세우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집은 개인이 건강하고 부를 누리는 것으로 복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현명한 사람으로, 현숙한 여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집을 지혜로 완전히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하는 집을 완전하게 세워요. 오늘 내가 사는 우리 집은,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하게 세워졌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육체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무엇보다도 정말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배보다도 화목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중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만일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예배 중간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중간에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그러니까 화목에 대한 것을 예배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의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면서 나는 예배만 드리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목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니 뭔 이렇게 싸움에 대한 분쟁 가정 분쟁을 왜 이렇게 아비가 아들과 먼저 말하고 끝나지 않고 아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싸우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딸이 어머니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먼저 믿었으면 딸이 구원 얻기 위해서 딸과 영적 싸움을 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딸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냐 싸우면서 다시 말하면 이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구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가정에 붙은 그 교패 먼저 믿은 그 사람은 그 가정의 구원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다음 성경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분쟁하기 위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싸움을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으로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내일의 구원의 소망이 만일 그 가족 중에 없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만일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지진 난 곳에 가서 아니면 어떤 질병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온 가족이 걱정합니다. 온 가족이. 한 사람이 만일 어린 아이가 뭐 물에 빠져 허둥인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아니에요. 온 가족이 어떻게 된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은 그 사람이 그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싸움을 해서라도, 영적 분쟁을 해서라도, 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니 불은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하는 영적 싸움. 만일 영적 싸움이 없다면요 저절로 내가 믿는 믿음을 보고, 내가 소망 있는 그 영생의 소망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저절로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소망을 천국에 가질 것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나이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먹게 되지만요 구원은 저절로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는 것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영적 싸움이 구원입니다.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그러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면,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과 절대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영적 구원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원하게. 여러분, 이 구원하는 일은요 그냥 저절로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소망이 있는데, 지금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이제 집안 종친들 집안들 보면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요 그 뭔 요즘 이 그런 건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종친들이 다 모여가 집안 종친들 다 그 문중이 모여서 산의 조상들의 묘 앞에 시제를 지내. 시제. 여러분, 시제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엎드려가지고.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거나 저 사람들 소망이 없는데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을 막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 도중에, 시제 도중에 나이 많은 어른 종친들이 저놈 다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만일 그때 잡히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자고 아주 그냥 살게 도망갔는데, 나중에 도망가서 자기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자기 고향에 다 돌아갔더니까 그렇게 반대했던 종친들 어른들이 예수 믿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나.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고 한번 구원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으면요 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여인도 올라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험했던 사람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느헤미야는 육적인 그 가족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라고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